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과 혹은 뭐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많은 게 있겠죠. 뭐 집중력도 있고, 뭐 실제로 공부를 하는 시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은 누가 핵심을 잘 짚느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요, 혹은 막 더 많은 시간을 공부를 열심히 해도 핵심을 짚지 못한다면 그냥 뭐 말짱 꽝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핵심을 우리가 제대로 잘 짚어야겠죠. 할렐루야? 예. 근데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아멘이시죠? 또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서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 신앙생활의 핵심을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본문으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9장 1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줄을 좀 쳐 놓았지만 오늘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사역 전반부는 정말 많은 기적, 놀라운 설교의 연속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앉은 병이가 걷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또 마침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죠. 때문에 예수님은 그야말로 그 시대의 슈퍼스타였습니다. 군중들은 그런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해서 정말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요. 제자들도 덩달아 어깨가 으쓱했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흥분하지 않으시고 무얼 하셨다고요? 무얼 하셨죠? 예, 맞아요. 혼자 기도하셨다고 적혀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뭐가 안 풀릴 때 기도하시죠.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다거나, 삶의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적이 참 많지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정말 최고의 순간, 그런 절정의 순간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또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우리 인생이 뭔가 평상시에 잘 풀릴 때, 아멘?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평상시에 꼭 어떤 일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이 평탄할 때에, 또 우리 인생이 정점에 선 그 순간에, 그럴 때에 더욱더 기도를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저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입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막 열렬히 환호하는 그 정말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 질문을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에 따라,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보는가에 따라 우리 신앙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요,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수님, 내게 좀 지식을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나의 병을 물론 그렇게 치료하시는 분이시지만, 정말 어떤 나의 치료자, 의사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님, 교회 와서 내 이런저런 병을 좀 고쳐주십사, 그것을 골똘히 기도하실 것이고, 또 어떤 예수님이 권력의 향방을 좌지우지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님, 내게도 좀 권력을 주십시오. 물론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주로 어떤 정치가들이 그렇겠죠. 주님, 내게 어떤 권력을 주십시오 라고 하시겠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누구로 생각하는지에 따라 우리 믿음의 방향이 잘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에 제자들이 대답해요.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사회의 부조리를 날카롭게 고발했던 어떤 정의의 사도의 대표격이었거든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엘리야라고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구약의 엘리야가 막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고 불이 떨어지게 했던 정말 그야말로 미라클 메이커였죠.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시대가 암울해질 때 주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거든요.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생각이 다 달랐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견해에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관심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 세례 요한, 옛 선지자 중에 하나? 그래, 좋아.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냐하면요, 이런 거죠. 남의 얘기하지 말고, 남의 고백을 얘기하지 말고 너희들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간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우리 안에 참된 고백이 담긴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뭐 남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너 내 부모 혹은 뭐 내 아내, 내 뭐 남편이 얘기하는 그런 예수님 말고 우리가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참된 신앙이 담겨있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우리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증인이다 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이 장면을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좀 옆구리가 간질간질 하셔야 돼요. 이거 아닌데? 베드로가 고백했던 게 정확하게 문맥은 기억 안 나는데 뭔가 더 있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같은 공고한 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렇죠, 지금 입으로 이렇게 뭐라 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제가 말은 안 드리지만 이런 고백을 똑같이 하실 거예요. 살아계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가 영어로 뭡니까? 크라이스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Jesus Christ 이렇게 영어로 말하는데 그 영어 단어에 보니까 크라이스트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요. 더, 크라이스트. 제가 앞에도 써놨지만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뭘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실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여러 명이 나와요. 여러 명. 그 말은 예수님만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뭐 제사장들도 왕들도 선지자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이를테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에 보면 삼손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제가 뭐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울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만 선택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부를 때 가령 삼손 크라이스트 이렇게 안 부르죠. 그렇죠? 사울 크라이스트 불러야죠. 그도 역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다윗 크라이스트 이렇게 안 부르거든요. 오직 예수님만 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역대 모든 기름 부음 받은 많은 자들 중에 유일하신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유명사 더가 붙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이런 분은 없었다. 모든 예언의 완성이시며, 할렐루야, 약속의 성취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베드로가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야, 네가 이거는 네 머리로 하는 고백이 아니구나, 베드로야. 이거는 하나님이 알게 해줬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고백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붙드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고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할렐루야, 우리의 구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큰 은혜이고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우리가 이렇게 다 뭐 예수 믿는 분들끼리 앉아 있고 교회에 솔직히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꼭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처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뭐 옆에 사람들 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니까 뭐 주님이시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전도 밖에 나가서 해보신 분들은 이걸 느끼실 겁니다. 평소 정말 너무나 좋은 분이고 뭐 성품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매우 빠질 게 없는 분인데 가서 전도한다 하면요, 난 그거 못 믿겠다 라면서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너 자꾸 이런 말 할 거면 나 찾아오지 마라. 그런 혹시 말들 들어보셨습니까? 제 친구도 제가 엊그저께 교회 코로나 때 이후로 많이 교회 안 나가고 있다고 하길래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사는 곳이 다르니까요, 저에게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야, 너 그 친구가 조치원 살거든요. 너 거기 교회 좀 나가라 라고 얘기했더니 제가 몇 번 얘기했더니 제가 욕을 할 뻔했네요. 야이 뭐 XX야. 그 아주 더러운 욕은 아니고 야이 뭐 아기야 라는 그런 속어처럼 야이 뭐 새 뭐야. 너 자꾸 이렇게 하면 난 전화하지 마 임마 라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너무 좋은 친구거든요. 그런 말 잘 안 하는 친구인데 제가 자꾸 전도를 하니까 그렇게 약간 격한 말, 그 친구 표현으로는 정말 격한 표현이었을 거예요. 야이 뭐야, 너 이럴 거면 전화하지 마. 저도 근데 그 역시 깜짝 놀랐는데 정말 그래요. 근데 우리가요, 반면에 주변에 보면은 그렇게 뭐 훌륭한 분이 아닌데 그냥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전하면 그래? 그럼 내가 믿어야겠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얼마 안 지났는데도 주님 간절하게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일 어떤 일일까요? 제가 전체적인 맥락을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지금까지 기름 부은 모든 역대 구약의 많은 사람 중에 유일하신 분, 그쵸? 정말 그 유일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군중들은요, 쉽게 말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많은 기적을 보고 흥분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이 사실마저 알게 되면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마치 우리가 등이 없고 야, 그 힘 뒀다, 그 능력 뒀다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서 정말 로마를 때려 물리칩시다. 로마를 우리가 물리치자고요. 와! 이렇게 될 걸 경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셨잖아요. 때문에 그들에게 함구령을 내리신 거예요. 대신 말씀해 보면은 제자들만 따로 부르셔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죠.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라 하리라 하시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요, 제자들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봤던 거예요. 마치 예전에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면은 그런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를 일본으로부터 독립시켜줄 어떤 위대한 민족 지도자, 그런 혁명가로서 본 거죠. 그래서 그런 날이 오면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줘서 어떤 새로운 왕국이 세워지면 우리도 그 나라에서는 핵심 주역일 거 아닙니까? 오른팔, 왼팔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그런 한낱 욕심들을 이루려 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의 기대를 무참히 깨어버리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자리에 앉으신 많은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들,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님 믿으면 잘 풀리겠지.
뭐 잘 되겠지. 요새는 뭐 돈이면 다 된다는 뭐 그런 세상이니까 돈 많이 되는 뭐 버는 부자 되겠지. 성공시켜 주시겠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제자들의 기대 또한 우리들의 기대를 무참히 깨어버리시는 거예요.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로마로부터 그 정권을 찬탈해서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 무언가를 내가 선물해 주고자 온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오히려 그 로마로부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마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쇼크에 빠졌을 겁니다. 아, 이거 큰일 났구나. 나 이거 줄 잘못 썼구나. 마치 예전에 좀 썰렁한 개그겠지만 그 모래시계의 최민수 대사처럼 아, 나 떨고 있니? 좀 웃어주시면 제가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좀 맥락적으로 이해가 되시면 좀 웃어주십시오.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죽임을 당한다는 표현을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제가 영어는 뭐 썩 잘하지 않지만 he must be killed. 중요한 단어 must가 들어가요. must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이 정도는 다 영어 하잖아요. 뭐뭐 해야만 한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죽어야만 한다. 죽을 수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죽을 가능성이 있다. 죽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죽어야만 한다. 이건 운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피할 수 없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이 아무 힘이 없어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나요? 아니시죠. 혹자들은 그래요. 아, 예수님이 그래 좋은 분인데 훌륭한 분인데 아, 예수님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능력의 어떤 주님으로 우리가 바라보려면 아,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으면 안 됐다. 십자가에 내려오셨어야지. 그리고 그들을 물리쳤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충분히 그 로마를 무너뜨릴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참았다는 표현이 우리 보통 인간들처럼 참는 것밖에 할 수 없을 때가 있죠. 우리들도 그렇죠? 회사에서 막 우리 상사들이 우리를 막 이렇게 막 쫑긋 줘요. 뭐라고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막 천불같이 있지만 참을 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온 힘과 능력을 다해서 많은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참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게감이 조금 다른 말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건 절대 제 자랑이나 허세가 아닙니다. 강단에도 제가 허튼 말 하겠습니까? 저는 별로 잘하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남들보다 조금 뛰어난 것이 있다면 힘이 조금 세요. 힘이. 태어날 때부터 모르겠습니다. 유전적인 거겠죠. 운동 제가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힘이 셌어요. 그냥 어깨 힘이나 팔 힘 이런 게 매우 셌어요. 제가 근데 이런 성경을 쓰고 나니까 사모가 힘 세서 뭐하게? 제가 한다고 안 했거든요? 그게 그렇다고 단점은 아니잖아요. 저를 이렇게 항상 담금질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성숙하게 하는 그런 어떤 사모가 옆에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힘세라고 좋을 건 없지만 나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제가 좀 힘이 셌어요. 그래서 제 어떤 삶을 돌아보면은 학창 시절이나 그런 어릴 때 친구들과 이렇게 팔씨름을 한다거나 학교 그런 대회 있지 않습니까? 체육대회 때 씨름대 대회 줄다리기 이런 걸 해보면은 져본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질래야 질 수가 없는 거죠. 힘이 그냥 너무 레벨이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결혼하고 이제 아들이 저기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근데 저 아들이 지금 이렇게 몸이 좀 거대해 보이는 옷을 입어서 그렇지 좀 말랐습니다. 그래서 별명이요. 어릴 때부터 우리 때 좀 마른 친구들은 뭐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요. 멸치라고 부르기도 하고 말라깽이. 멸치라고 하니까 갑자기 막 이러는데, 예. 요새 애들은요, 놀리는 것도 영어로 놀리더라고요. 뭐라고 놀리냐면, 스켈레톤.
스켈레톤 놀리는 거니까 제가 어느 순간부터 화가 나가지고 집에서 운동을 막 몇 년 동안 진짜 열심히 해요. 제가 볼 때 저 아이가 그렇게 결심을 끊지 않고 열심히 했던 건 이 운동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집에도 매일 막 아령을 누고 맨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법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보이시죠? 이 우도 벗으면요, 근육이 진짜 제가 제 아들이 하는 게 아니라요. 와, 사진이라도 제가 보내드리고 싶은데, 이거 진짜, 인권이 있으니까. 이소룡 뺨칠 정도예요. 이 근육이 진짜 왕자 어마어마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젠가부터 제가요, 지 친구들, 자기를 놀렸던 친구들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기는 거예요. 막 도장 깨기처럼.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도전장을 내밀어요. 아빠, 나랑 팔씨름해. 팔씨름해.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힘이 조금 남달라요. 근데 그런 저 아이가 힘이 많이 세졌지만 팔씨름을 하면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유롭게 뭐 정답은 없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뭐 여러 눈썰미들이 있으시겠지만 답은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아들이니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좀 실망할지도 모르는데 아직은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쉽게 이렇게 이겨버리면요, 너무 속상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연기를 하는 거예요. 막 연기를 하면서 이거 쉽게, 그렇다고 또 제가 너무 힘을 약하게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진짜 제법 이제 힘이 세져서 너무 약하게 주면 제가 막 휘청휘청할 때가 있으니까 마치 막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는 거예요. 막 연기하면서 막 넘어갈 듯 안 넘어갈 듯 버티다가 제가 겨우 이기는 것처럼 이렇게 넘깁니다. 연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아까 우리 방송이니까 이름 되게 뭐하지만 저희 권사님이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저는 져주지는 않아요. 그런 아빠는 아니에요. 제가 져주면 또 저 아이가 무시할 것 아닙니까? 아빠 힘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져주지는 않아요. 차마 그렇게 못하죠. 근데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길지만 사설이지만 왜 말씀드렸냐면요, 저는 그렇게 힘이 센 저는요, 제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을요, 제 힘을 제어하는 데 쓰고 있어요. 조율하는 데, 참아내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좀 이제 말이 이해가 되시려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언제든지 이런 로마 군사들 따위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그 힘과 능력을 고스란히 쓰지 않으시고 온갖 모욕과 매질과 침뱉음과 때리면 맞아주시고 옷을 찢으면 찢김을 당해주시고 창으로 찌르면 찔림을 당해주시고 마침내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마저 내려놓는다는 건, 이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셨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조금 남다른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좀 약간 좀 시각을 다르게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아니 왜 꼭 그렇게 예수님이 좀 죽으셔야만 됐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으셨나?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끝내 답을 못 찾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신앙의 어떤 성숙이 쌓이면서 느낀 건, 그렇구나. 다른 방법이 없으셨던 거구나.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있으셨다면 그거 안 쓰셨겠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 우리의 죄 문제가 심각한 거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우리를 억누르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죄는 여러분 어떤 단순한 행위가 아니에요. 마치 중력과도 같아요. 그래서 힘은요, 힘으로 엎어야 돼요. 어떤 힘? 죄의 힘보다 훨씬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할렐루야. 보혈의 힘으로 이 죄를 뿌리째 뽑아버린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죽으심을 참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는요,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들 역시 너희 삶에서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의 길, 제자도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요, 주님의 제자된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예요. 여기까지는 되고 너희는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은 자기 십자가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서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다들 뭐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 영역이시겠지만 우리 안에 버려야 될, 혹은 우리가 죽여야 될 정말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저 역시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다 옛사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나친 분들이 계세요. 뭐 우리가 자식을 다 사랑해야죠. 다 사랑하시죠? 그렇죠?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사랑을 넘어서 마치 병적인 집착 수준이 되어버린 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겐 그것이 더 깊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제가 1부 때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 말씀을 드렸는데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병적인 분들이 계세요. 뭐 저는 이 길을 가니까 정말 제가 척하려고 그런 말이 아니라 저는 별로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주변에 제 친구들이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대. 그래요. 좋겠다. 그걸로 끝이에요. 저는 그렇게 돈을, 글쎄 또 아내가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식이 들을 때 저는 돈을 별로 갖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부럽지가 않아요. 어떤 집안의 어떤 내력인 것 같아요. 선대부터 이어진.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그렇지만 사실 나쁜 면이래요. 죄송해요. 많으면 좋을 건 없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걸 뛰어넘어서 매사가 다 돈인 분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서부터 돈. 잘 때까지 돈. 마치 진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돈에 미친 사람 같이.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유대 시대 때, 유대 사회 때 세리라는 존재, 그쵸? 세리는 진짜 말씀드렸어요. 돈 하나만 바라보고 살지 않으면은, 작정하지 않으면 힘든 직업이었다. 모든 인간성, 사람으로서의 존엄성 같이 다 내려놓고 돈만 보고 살지 않으면은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직업이었다 말씀드렸는데, 현대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내가 돈 번다면 남의 등 쳐도 되고, 남의 사기 쳐도 되고, 친척이고 뭐고 관계 없어요. 그쵸? 내 주머니, 그냥 내 통장에 돈만 들어오면 친구 관계 끊어도 되는 거예요. 관계 끊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니, 이건 죄송한 말씀이 아니라 팩트인데, 그런 분들은 그걸 해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들 설교 많이 듣고, 교회에서 예배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병적인 매사, 짜증, 그쵸? 병적인 분노. 어떤 분들은 입만 열면은 그냥 계속 남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남, 뒷담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많은 허물들, 옛사람된 모습들은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주님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각자 저마다의 그런 옛사람된 모습, 그 십자가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날마다라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라고요? 날마다. 제가 좀 다르게 이렇게 줄을 거놨지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열심히 해서 혹은 며칠 열심히 해서 보름, 한 달, 1년 동안 내가 빡세게 열심히 하면 이거 다 없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영성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 영적인 이 내공이라는 것은요, 올라가는 건 진짜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무너지는 건 그냥 금방이에요. 마치 막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는 막 5cm, 10cm, 겨우겨우 올라간다면요, 떨어지는 건 그냥 막 미터 단위로 떨어지는 겁니다. 미터 단위로. 뭐 쉽게 우리 영화를 찍을 때 배우들이 어떤 배역을 맡고 막 몸을 막 열심히 가꾸잖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혹은 막 1년 동안 제가 보니까 야, 그것도 정말 야, 못할 짓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막 진짜 다른 거 일절 안 먹더라고요. 닭가슴살과 샐러드만 먹는, 저는 못하겠어요. 왜? 그것 때문에 제가 얼굴이 못생겨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좀 웃어 주셔야죠. 예.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몸을 만든대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요, 영화를 찍고 나서 그렇게 6개월 걸려 만든 몸이요, 단 놀라지 마세요. 6일이면 모든 게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선명했던 저한테도 있는 복근, 저한테도 있는 이런 많은 근육들이요, 6일 뒤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정말 영성의 대명사 다윗 아닙니까? 다윗도요,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닐 때 광야에서 늘 주님만 묵상하며 의지하며 주님만 찬송하며 쌓아 올렸던 그 영성이요, 어느 날 편안하게 궁궐에서 낮잠 자고 방종에 빠진 그의 삶이 되다 보니까 바로 밧세바의 그 유혹 가운데에 무너져 버리는 삶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해요. 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할렐루야.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여긴 좀 색을 다르게 표시 안 해놨네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중요합니다. 남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 십자가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뭐 이를테면은 저 사람의 십자가는 좀 가벼워 보인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삶이 여유로우니까, 부모님 잘 만났으니까, 뭐 건강이 뭐 충분하니까, 자식들이 뭐 잘 나가니까 십자가가 없을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 각자가 삶에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중요해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그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남의 십자가 보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 저 버려야 되는데. 저 인간 저게 문제라니까? 그러지 말고 너나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다 서로 영적으로 버거운 싸움을 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 각자 살면서 힘겨운 영역이 있다는 걸 인정해 주면서 서로를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고 중보해 줘야 된다는 거.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주님의 보혈이 나 때문에 오신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때문에 역시 오신 거예요. 직장에서 나에게 쫑구 준다고 미워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요, 큰 관점에서 보시면요, 그 사람도 역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목에 좀 아멘이 안 나오시죠? 예? 아멘? 예. 주님의 보혈이 우리 각자의 그 삶의 무거운 영역들을 다 치료하실 수 있도록 그 삶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도 힘든 게 있겠구나. 저 사람도 어려움이 있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겠다. 내가
충고해 줘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옛사람을 버리셔야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이 마음을 좀 가지시고 우리가 제가 늘 아이에게도 얘기하는데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을 것 같은 건 다르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버려야 되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좀 가지셔야 돼요. 내가 이런 짐들을 버려야 된다. 실제로 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또 무너졌지만 이거 버려야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뭐 세상 사람들처럼 난 못해. 내가 왜 버려? 난 아까워서 못 버리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죽이는 것만 버리는 것만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사는 것을 바라보셔야죠. 여러분이 얻게 될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셔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버릴 것을 두려워하면요. 새로운 것을 얻지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는요. 어디를 잘라도 감자죠. 그쵸? 쉽게 귀퉁이를 잘라도 감자고, 그쵸? 몸통을 잘라도 감자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를 잘라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아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요, 우리 인생의 롤모델로 삼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롤모델. 주님. 여러분, 김연아, 답을 제가 얘기해 버렸네요. 피겨스케이팅 하는 많은 친구들의 롤모델은 아마 김연아 선수겠죠. 그렇죠? 축구를 하는 많은 선수들의 롤모델은 누굴까요? 요새는 손흥민이 먼저 나오네요. 그렇죠? 저는 시대가 좀 달라서 그런가 박지성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조금 나이가 좀 있으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이런 분들은 차범, 그렇죠? 차범근 세대니까 그분들이 롤모델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인 크리스천의 롤모델은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예수 믿고 출세했대. 그 사람이 내 롤모델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식이 예수 믿고 자식이 잘 됐대. 그 사람 닮고 싶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 가셔야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한 주간도 남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 주님의 그 귀한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깊은 감사와 묵상으로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